토마스 선교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고무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고무송 씨라고 연예인이었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박사학위를 이제 토마스 선교사 연구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무송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요. 그 하노버 교회가 350주년 기념 예배 때 고무송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토마스 선교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또 영국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유명한 건데요.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로 토마스 선교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6년에 벌써 토마스 선교사 순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문구가 평양 근처에 세워진 토마스 기념교회의 벽면 기념석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성서협회가 새겨준 기념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요, 제국주의 앞잡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평양 군민을 지휘하여서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켰다고 하며 토마스 선교사는 미제의 스파이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개인적으로 친했던 런던 선교회 소속의 한 중국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스스로 재난을 불러왔으며 선교사의 명예에 불명예를 끼쳤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에 런던 선교회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턴을 파송했던 선교회가 런던 선교회고요. 런던 선교회가 교회사적으로 특히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런던 선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해서 딱 한 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는 선교사로 임명받았으나 수도에서 사역하기 위해 결코 정착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조선으로 항해하는 도중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평가는요, 불법을 자행하다 자초한 무모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사학계의 일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들이 처형된 이유는 정확하게 그들의 선교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주교 신부들의 죽음을 순교라고 봅니다. 만약 토마스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죽었다면은 역시 분명히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주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침략적인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다가 무모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장 헌신 예배를 맞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을 맞아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학을 조기 졸업했습니다. 조기 졸업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상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기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런던 선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중국 선교회 파송이 되어서 중국에 와서 보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가다 선교사 세계에 못된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제 바로 위에 상관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뮤어헤드라는 선교사인데 아주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약하고 못된가 하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오니까 자기 집은요 다른 사람에게 새로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토마스 선교사 집에 반을 자기 무료로 쓰게 해달라고 들어갑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벌써? 그래 놓고는 토마스 선교사가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갔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임신 중인데 잘못돼서 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뮤어헤드 선교사라는 사람은요 쳐다도 보지 않고 같이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토마스 선교사 집에 공짜로 얹혀 살고 있으면서 그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사모님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비니까 내가 방을 두 칸 더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짜로 2칸을 더 빌립니다. 그리고는요 조금 더 있다가는 이 집 내 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뭐 기독교인이 아는 어떤 학원에 가서 강의라고 돈 받아오라, 돈 벌어오라 시키기도 하고요. 뭐 별짓을 다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 교회는요 중국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영어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무료로 봉사해라고 또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런던 선교에서는 당신 봉급을 내가 주지 않겠다.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이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 일을 다 당하다가 하다 안 돼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중국에서 세관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선에서 피난 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65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한 4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2달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이미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토마스 선교사가 황해도의 서민 장린도 자라리에 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2달 반 체류하면서 이제 들어올 때는 천주교 신자들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는 한자 성경이죠. 그걸 이제 여러 군데 나눠주고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금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어를 빨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에서는요, 서양 종교 서적을 구입하는 사람을 벌금을 물리든지 투옥을 하든지 좀 심하면 참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살벌했지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요, 목숨 걸고 들어와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어 배우고 몰래 성경도 나눠줬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2달 반 조선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양 사람 하나가, 백인이죠. 어떤 서양 사람 하나가 배를 타고 와서는 모래사장에 그냥 확
이렇게 종이 뭉치 한 뭉치하고 그 책을 좀 이렇게 던져놓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종이가 한 묶음 있었고 16권의 금서, 조선의 금서는 뭘까요? 성경이죠. 16권의 성경, 그리고 서양 달력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성경 열심히 배포를 하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박해가 있습니다. 병인박해라고 하죠. 그때 뭐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8,000명이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1,000만도 훨씬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8,000명이면요. 인구의 한 0.1% 정도 그냥 처형해버린 겁니다. 1,000명당 1명 정도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천주교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프랑스 신부 중에서 리델이라는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이제 정부에 요구를 해서 프랑스 함대가 출동해달라고 했고 프랑스 함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통역사를 찾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사로 이렇게 일을 하기로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조선으로 한참 오고 있다가 베트남이 그때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베트남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 정리한다고 중간에 그냥 베트남으로 가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그냥 오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 영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너럴 셔먼 하니까 셔먼 장군, 이거 군함인가 보다. 군함이 아니고 상선입니다. 민간인 상선. 민간인 상선이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통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항구에 있다가 그들을 만나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로 이제 취직을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에 올 때에 선교, 교역, 유람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이었고요. 상선이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이외에 다른 선원들은 선교한다고 목숨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분명히 목적이 선교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올 때 중간중간 기항을 합니다. 그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너럴 셔먼호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제너럴 셔먼호가 기울어서 위험해진 적도 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꽤나 많은 성경을 배포를 했는데 포리라는 곳에서는 한 곳에서만 해도 500권 정도의 성경을 배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데서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를 위한 열심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쭉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이잖아요. 이 쇄국정책 때문에 막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서양 배들이 들어오면은 고운말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표류하든지 이러면요, 그들에게 식량도 실어주고 원하는 거 다 실어주고 곱게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표류해온 배를 막 처형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목적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 정부에서 특히 평양 감사 쪽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전에 사실은 이 제너럴 셔먼호도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요청을 할 때 음식과 물을 우리나라 이 중간중간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너럴 시어머니가 중간에 그런 권유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대놓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사람까지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평양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너럴 시어머니가 그 미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거의 대동강에 좌초되다시피 한 것을 이제 배들을 불태워가지고 보내서 그것이 그 제너럴 시어머니에 닿게해서 제너럴 시어머니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제너럴 시어머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는데 토마스 선교사 외에 백인이 5명 있다 그러고요. 그 외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국적을 가진 사람 10여 명이 그 제너럴 시어머니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처형을 했던 것이죠. 고종실록에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종실록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마스와 또 다른 서양인 하나가 뱃머리로 나와서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는 꽁꽁 묶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제너럴 시어머니 사람들이 약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분이 있으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이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실록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다 군인이 아니라 백성들이 때려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요. 토마스 선교사는 꼭 그거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와 조능봉이라는 사람이 꽁꽁 묶인 채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나와서 자기를 참수하려고 하는 어떤 군인에게 성경을 전달을 해줬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인이 아니라 백성에 의해서 죽었고 칼로 참수된 것이 아니라 맞아 죽었고 그리고 몸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손을 뻗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록에 여기저기 책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관한 얘기들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역사적으로 우리 남아있는 기록들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보다 오랜 시절 후에 60년 때 6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했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증언자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들이 상당수가 좀 잘못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25년 연역사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겨우 2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연역사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5년 정도 지나서 기억에 의해서 쓴 것들은요, 엉터리가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고 얘기했던 것들, 토마스가 자기 손으로 성경을 건네주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한국 조정에서 기록했던 내용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고무송 목사님 있죠. 그 고무송 목사님은 박사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순교가 맞다라고 정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순교라는 것은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순교인데 이게 순교라고 하지?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무송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600만을 순교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죽임을 안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 순교자 맞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1961년에 콩고에서 백인 선교사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들도 순교자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은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왜 갔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 콩고라는 나라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갔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복음 전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백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콩고에 갔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명예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도 상당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목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안 좋은 제너럴 쇼머노 사건 때문에 죽은 건 맞습니다. 그 배에 통유사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 때문에 그 다음에 제너럴 쇼머노 사건 때문에 그보다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미통상수호조약 같은 것이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조정에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차가 조금 있는 것은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후에 암살을 당하지요. 그게 1865년입니다. 그리고 앤드루 잭슨 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미국을 막 이끌어 나가는데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링컨 대통령 저격당하고 나서 그 다음 해였기 때문에 제너럴 쇼머노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도 미국에서는 와서 정리할 아무런 정신도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온 것이 이제 몇 년 뒤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목적으로 제너럴 쇼머노 상선의 그것과는 다르게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가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선교의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교가 맞다라고 하는데 고무성 목사님의 그 얘기들을 쭉 따라서 오다 보니까 제너럴 쇼머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안 좋은데 그게 맞기는 맞지만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었는데 그렇다면 순교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로 성경이 제작된 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은 로스역이라고 합니다. 로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요. 중국의 만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 로스역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가 왜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선교를 하려고 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스코틀랜드 성서협회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스 선교사가 그렇다면 토마스 목사의 그 열망을 내가 이어서 실천해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스는 분명히 만주 선교사인데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선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스가 선택한 것이 한국 사람 중에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의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청나라에. 그 의주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의학 선생 구한다 해서는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로스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한글 성경 로스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요.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는데 우리 한글 성경 로스역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보통 쪽범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거 번역하면은요, 그거 한 권 번역한 것을 바로 출판을 합니다.
그럼 출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출판한 건 나한테 좀 주시오 해서 출판된 성경, 자기가 번역한 거지요. 몇백 권을 싸질머지고 와서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거 들어오다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번역한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달라고 해서는 성경 반포자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주, 그리고 의주의 강넘, 간도 쪽 있잖아요. 그쪽에 선교사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밤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그 한글 성경 로스역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인들이 외국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라 자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역사, 대한민국만 거의 유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번역한 겁니다. 그 성경을 자기들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목회자는 없지만은 교회 세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독특한 세계 유일한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로스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로스역이 생기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과연 순교자인가 아닌가라고 볼 때 유대인들이나 콩고에서 학살당한 백인 선교사들이나 그분들 통해서 볼 때에도 순교가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그 유지를 잇는다고 로스 선교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로스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볼 때 토마스 선교사는 분명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왔고, 그래서 그 결과 잘못된 제너럴 세모더라는 잘못된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한국에 왔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순교자가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거기에 순교자는 보나마나 토마스 선교사이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 나는 순교자로 인정 못하겠다. 혹시 그런 분들은 그 문구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흘린 피는 한국 교회의 씨앗이다.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고 참 안 좋은 점들이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걸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짧은 인생을 그냥 던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랬던 놀라운 열정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고, 그 복된 한국교회 중에서도 진주교회가 좀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